첫사랑,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하여도 우리의 마음을 아련한 추억 속에 젖어들게 하며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가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사랑이라는 의미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진심으로 사랑했던 첫 상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예술의 주제가 이 첫사랑에 대한 걸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문학적으로도 많은 소설 중에 이 첫사랑이라는 제목의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설가 이반 뚜르게네프도 여러 소설을 썼지만 그 자신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쓴 이 첫사랑이라는 소설, 이걸 제일 아낀다. 어찌 보면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쓰다 보니까 그런 아련한 추억에 잠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가요나 클래식 가곡이나 모든 음악 노래들 중에서도 이 첫사랑이라는 이러한 제목의 노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드라마는 첫사랑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니까 어떤 첫사랑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연했던 배우를 보고 이 드라마가 이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또 사용하는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이러한 단어가 첫사랑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앞선 구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교회라 주님이 칭찬하는 부분인 겁니다. 어느 만큼 섬깁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인내하면서 힘겹게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섬겨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4절에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부분, 이 부분을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처음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처음 사랑 또는 첫사랑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는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헬라어로 기록된 이 단어를 보면 이 원문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첫사랑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 공동 번역, 새 번역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 바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RSV나 NIV 원문에 좀 더 직역같이 번역한 성경을 보면 at first, 처음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메시지 같은 경우는 first love, 그래서 첫사랑이라 이렇게 구별합니다. 하지만
원본을 좀 더 직역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 사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개역 성경도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은 내가 처음 만난 그 사람,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뜨겁게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은 내가 만나서 처음 사랑을 할 때 그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사랑이라.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그 사람. 근데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첫사랑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첫사랑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드물고, 첫사랑은 다 첫사랑이고, 큰일 났죠 이제. 처음 사랑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뜨거운 사랑,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마지막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전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나를 섬기는 것 좋지만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가지라.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을 책망하는 이 부분을 보시고 진정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떨어진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처음 사랑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요즘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모르는 곳을 갈 때도 큰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목적지를 치면 그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냥 내비게이션이 이끌어 주는 대로 운전하고 가다가 어떨 때는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가라고 하는 곳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길을 놓치면 친절하게 내비게이션이 또 다른 길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르는 길을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어떠합니까? 모르는 길,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들어서도 이 길로 가라 알려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운전하고 가다가 잠깐 딴 생각하게 해주고 다른 길로 접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게 됩니다. 끝까지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결론은 어디에 도착합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서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까? 이럴 때는 길을 잃어버렸다, 놓쳤다 생각이 되게 되면 그대로 빽해가지고 왔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다가 보면은 내가 여기서 잘못 들었구나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제대로 된 길로 돌아가게 돼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처음 그 뜨거운 사랑에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음 생활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옛날 시절이 있는데 지금 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니 아니한가? 그 떨어졌던 때를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할 때 그때 주님을 사랑했던 것하고 비록 목회자가 되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보게 되니까 부끄러운 것 투성이일 뿐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물건이 뭐냐? 그러면 성경책.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요즘에 가장 사랑하는 물건이 뭐냐? 그럼 뭐를 쓰겠습니까? 아파트요. 요즘 같으면 금붙이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 순응하며 살다 보니까 세상 물질이 나를 흔들리게 할 때가 있고 세상 이념이 나를 흔들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부터 생각해라. 여러분, 이 부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비의 집,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물질도 많이 생기고 육축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조카 롯의 식구들과 같이 거할 수가 없어서 롯은 좋은 땅 소돔을 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카 롯과 함께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올 적에는 아직까지는 아내 사라와 자기 사이에 자녀가 없어도 조카 롯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주려고 했는데 조카 롯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뒤를 이을 후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도 없고 그러면 내가 소유한 이 물질 나의 종 엘리에셀이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나의 다메섹부터 함께했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자손이 없으니까 이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때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때 아내 사라가 제안합니다. 당신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 말씀하시니 내 여종 하갈을 당신이 아내로 취하여서 자녀를 낳으라. 그래서 상속을 이어받게 하라. 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으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 방법으로 난 아들이지 믿음으로 난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모든 기능이 없어진 다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낳게 되니까 아브라함 가정에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약속으로 낳은 이삭 같이 거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결국 이삭이 젖될 때에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사라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어찌됐든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이삭인 걸 알았기 때문에 결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 떡 조금 하고 물 한 부대만 주고 광야로 내쫓는 것 아닙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 가정이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낳은 것부터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 잘못됐는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점의 시발점이 됐던 이스마엘 내보냈을 때 이 가정에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주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부터 해라.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에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메타노에오라. 그래서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 어머니가 젖을 주지 않습니까? 젖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젖을 먹고 배부르면은 더 이상 안 먹겠다고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뜻이 있고 의지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배부르면은 안 먹겠다고 혀 내미는 것 아닙니까?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젖 달라고 우는 겁니다. 생각이 없을 것 같아도 다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마음, 생각을 바꾼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부모가 이야기하면 뜻을 그래도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 이야기하면 바꿉니까? 어르신들은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러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절대로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생각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야 비로소 산 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다 창조했지만 아담 이후에 우리의 영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라, 잘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죄입니까? 은산십에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버린 죄,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의 죄. 둘 다 예수님 부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은 30 팔아넘긴 다음에 뉘우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5절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 죄를 짓자 뉘우쳤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뉘우쳤는데 어떻게 뉘우칩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것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판단으로 뉘우친 겁니다. 결국은 내 생각으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같은 뉘우침이라도 내 생각대로 뉘우침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뉘우칠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받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한 많은 위인들을 보게 되면 진정으로 그들은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이나 또 유럽 지역을 보게 되면 수많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들이 있습니다. 카타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이니까 예수님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서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땅에 여러 층으로 빌딩같이 땅 속을 파서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길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미로같이 많은 길을 내놓고 거기에서 살아가지고 카타콤에 들어가 보게 되면 안내원이 없으면은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인 곳이 지하 카타콤입니다. 지하도 몇 층으로 팠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카타콤 안에 들어가면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들은 지하에서 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지하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밝은 세상이 아니라 깜깜한 지하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햇빛 쬐는 것보다 땅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가을장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햇볕이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 섬기기 위하여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땅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굴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만날 때, 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서 주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촛대 옮겨짐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촛대가 무엇입니까? 촛대는 초를 놓는 그 도구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촛대라 의미했던 것은 교회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없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촛대가 있을 때 그 위에 초가 키워져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초를 세웁니까? 바꿔 말하면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것은 주님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스포츠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때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그 경기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는 같은 동갑내기 아사다마오 일본 선수 항상 라이벌로 경쟁을 합니다. 주니어 시절부터 경쟁을 해서 어떨 때는 아사다마오 선수가, 어떨 때는 김연아 선수가 1, 2등을 하며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 때 마지막 또 아사다마오와 김연아 선수가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사다마오 선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트리플 악셀이라는 그것만 해야지만 김연아 선수를 이길 수가 있다라, 점수가 높아져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기술은 김연아 선수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를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트리플 악셀이라는 기술은 김연아 선수가 못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다마오 선수는 이 트리플 악셀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를 이기겠다 작정을 하고 하는데, 트리플 악셀이라는 기술은 너무나 고난이 기술이기 때문에 2025년도 지금 현재 이 트리플 악셀 기술을 성공한 피겨 선수는 13명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5년 전에 아사다마오 선수가 이 트리플 악셀을 시도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올림픽 시합 때 트리플 악셀 기술을 성공한 겁니다. 무수히 실패했지만 이 올림픽 경기에서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실수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저도 그때 그 경기 장면을 보면서 아사다마오 선수 제발 실수 좀 해라. 마음이 좀 그렇죠? 김연아 선수 응원하느라고 좀 실수 좀 하라 하면서 봤는데 실수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끝나니까 환호성 속에서 사람들이 우승자가 된 것처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점수가 아사다마오 생애 최고의 점수 205점을 딴 겁니다. 장내 분위기는 그 다음에 하는 김연아 선수 경기 보지도 않아도 아사다마오 선수가 우승자가 된 것처럼 장내 분위기는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마 아사다마오 선수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시합할 때 트리플 악셀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3번이나 다 성공을 했으니 이제는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은 따는 당상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최고 점수 받았으니 이번만큼만은 내가 김연아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앞 선수가 그렇게 잘했으면 주눅 들어가지고 몸이 더 굳어서 못할 텐데, 아시는 것처럼 김연아 선수 긴장도 하지 아니하고 최고로 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연아 선수의 경기가 끝나게 되니까 점수가 세계 신기록 228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아사다마오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사다마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메달이 수여될 걸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김연아 선수가 나와서 그 메달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아사다마오처럼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참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했다라면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 당연히 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음에 불구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했어도 처음 너가 나를 만나 사랑했던 그 순수한 사랑, 그 순전한 그 처음 사랑을 버린 봉사는, 처음 사랑을 버린 섬김은 이거는 칭찬거리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마음 가지고 전심을 다해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이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버리지는 아니했는가?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이 제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놓치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떨어진 기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시며 촛대 옮겨짐을 알게 하셔서 다시금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처음 사랑으로 뜨겁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